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고 우리의 세상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크리스마스를 여러 번 듣고 또 보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깊고 또 한없이 무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종의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어떤 그 기대를 합니다. 기대나 예상이라고 말하죠. 예상. 기대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일은 좋게 될 것 같아. 이 일은 별로 안 좋게 될 것 같아. 그런 기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갈 때 어떤 사람이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일 있죠. 그죠? 근데 가서 직접 보니까 별로 재미없을 때도 있고,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랑니 뽑으러 갈 때 겁을 많이 주죠. 엄청나게 아프고 피가 많이 날 거야. 단단히 긴장하고 갔는데 의외로 그냥 쉽게 별로 안 아프게 이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33일 만에 1,000만 명을 찍은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재밌다,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우리 동네 그 주민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몇 가정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한 가정이 서울의 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모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영화를 봤다고 그랬어요. 무슨 영화를 보셨냐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을 봤대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화가 난 줄 알고 재미없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계속 욕이 나오더라고. 계속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욕이 나왔다. 그래서 영화가 재미없는 건 아닌데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엄청 흥분시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는 건 아닌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리가 영화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즐겁거나 감동을 주는 영화를 우리가 보고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재미있었어요. 그 영화 꼭 보세요. 근데 이 영화는 나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기 싫은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보고 감동을 주거나 즐거운 것은 전혀 아니고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도록 만드는 영화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부부가 둘 다 욕을 하고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기대와 달리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과 달리 발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에도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예언인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오심뿐만이 아니고 죽으심 또한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상과 완전히 딴판이고 심지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했다고 베드로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이 이거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근데 이 천사들도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천사들도 궁금해했다라고 베드로서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모든 면에서, 일부에서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전혀 딴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세주란 뜻인데,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실제 오셨던 메시아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느낄 때, 어떤 만찬이 주어질 때 그것의 의미가 부각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는 것은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늘상 자주 먹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감동의 깊이와 정도가 많이 달라요.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생기는 것은 엄청나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 때 엄청나게 감동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이후에 기원전 450년부터 약 400-500년 동안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사야, 느헤미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약 400여 년 동안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요, 새로운 말씀이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신 그 시절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여 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땠죠? 굉장히 고달팠죠. 과거에 전성기 때 누렸던 그 부강함과 화려함에서는 전혀 거리가 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풍요와 나라의 부강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약 600년 정도의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빵과 두 번째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과거의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통해서 빵을 달라. 여러분, 경제는 우리가 무시 못할 문제인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제가 직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90% 이상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전세비가 올라요, 또 무슨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말을 언급 안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염려도 깊이 들어가 보면 경제랑 연결이 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깊이 들어가 보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 첫 번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두 번째는 뭐예요? 600년 동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본때 있게 솔로몬 그 시대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우리가 침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러면 그런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귀족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 집안에서 나온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징기스칸처럼 나타나서 민족을 규합시키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고 더 나가서 외국을 제압하는, 그래서 풍요와 번영과 부강을 함께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와 비슷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가 어디죠?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심지어 출산할 때 적절한 이 출산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면 유대인들은 누가 먼저 가장 알아볼까? 메시아를 누가 먼저 가장 알아보고 메시아를 도울까? 당연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알아보고 또 메시아를 도와서 나라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기대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메시아의 탄생에 초대받았죠?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럼 목자라는 것은 당시에 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목동들은 삶이 고달팠어요.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양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풀을 먹이다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고 항상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야 했었고요. 집 안에서 자는 잠이 아니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팠고 그리고 나아질 가망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번 목동이면 죽을 때까지 목동이었던 거예요. 목동은 양의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은 양을 보살피려고 고용된 하인들이지 양의 소유주는 대부분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 하층민이고 고달팠고 삶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초대장이 보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1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너희가 누구죠? 목자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대중이 아니고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너희들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물론 여기에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선을 깔 때가 많아요. 어떤 암시가 있죠? 예수님께서 양이시고 목자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고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었죠. 또 동시에 예수님은 목자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암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수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별 볼 일 없는 일생에서 자신들의 별 볼 일 없는, 거의 인생이 예상되는 인생입니다. 목자들은 수명이 짧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수명이 짧다. 왜냐하면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아침 이슬을 많이 맞으니까 군인들은 수명이 짧다, 이런 말이 상대적으로,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에 목자들은 수명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니까 해충이나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잠도 쪽잠을 자니까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삶도 고달프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체념적인 운명이었는데, 숙명이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평생에 한번 들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고요, 평생에 한번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쭉 지나가다가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인생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지죠. 11절 오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가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게서 나셨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기서 갓난아기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자신들에게 전해지리라고는,
자신들이 이 엄청난 탄생에 초대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메시아의 오심이 이런 자들에게 전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두 번째 13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라도 보고 싶은 환상입니다. 실제이고. 그런데 평생에 이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99%가 넘는데, 이 목자들은 뭘 봤어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역사에 손가락 꼽을 정도로 일어나죠. 뭐라고 하십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놀라운 찬양, 하늘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라고는, 광경을 보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는 어긋나실 때 정면으로 인간의 기대를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메시아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인간 중에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여전히 인간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뛰어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천사들도 이렇게 하시리라고는 짐작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 있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피조물에게 왜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아니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 대신 죽으셔요? 그런 기대 누가 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모든 짓을 다 아는데,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예상과 너무나도 벗어나는, 아니 그것을 너무나 놀랍게 초월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발생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 너무나 기대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마치 목동의 삶처럼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그냥 들판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운명의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상되는 처음의 반응은, 성경 전체를 보면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 계시록의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반응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봤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으로소이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리감.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또는 복음서에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은 두려움과 부담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감,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두려움, 내 죄가 드러나는 그 불안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거리감이고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거스르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이 자연스럽게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빠져 죽으면서 그 의심하니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왜 의심했니? 의심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거라. 의심은 뭡니까? 의심은 이거예요. 내 인생이 종칠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폭망할 것 같아.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아. 내가 큰 어떤 벼락이 나를 칠 것 같아. 이 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믿어라. 어떤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부담감에 짓누를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나에게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나를 의지하지. 네가 하는 이해는 그 범위가 좁지 않니? 네가 하는 생각은 그 수가 뻔하지 않니? 근데 네가 하는 생각과 네가 하는 이해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 왜 버둥버둥거리고 있니? 나한테 와서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예상과 기대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스스로의 예상과 스스로의 기대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땅을 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나를 보라 그러죠. 목동들이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도 위에를 봐야 되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어때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싫어하실, 거리감을 두실, 그리고 심지어 벌을 줘야 될 대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전략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꿰고, 악령으로 로마의 권력을 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손을 탈탈 돌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성공했네. 그러나 사탄의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 사탄이 사용한 메시아를 죽이는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속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분의 인생은 끝났네 라고 체념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원수들은 기뻐했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체념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온 세상의 기대와 예상과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걸 누가 기대했어요? 누가 예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은, 저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 싫어해요. 저는 진정한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앞에 일어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부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14절에) 보시면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평화가 있어요? 누구에게 평화가 있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좋아하신다는 것은 택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와 척지면 죽음이고 지도자의 총애를 받으면 그것은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하고 척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척지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척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그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고, 이 평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화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정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일들과 상황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보면, 제가 저희 동네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 큰 카페 중에 하나가 이름이 크리스마스 카페예요. 크리스마스 카페라는 동네가 수지구 신봉동에 있어요.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카페는 특징이 뭐냐면 1년 365일 크리스마스예요.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이 산타클로스가 있고, 사슴이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 장식됐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장식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이 카페는 몇 년 동안 계속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마스 카페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자주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좋은 것이죠.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소망이 잔잔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사탄과 예수님을 싫어하던 또 싫어할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했고 죽였어요. 그들은 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세상에게는 너무나 한없는 축복이고 그리고 영광이고 그리고 구원이고 은혜였죠. 그리고 많은 반전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나는 이대로 끝났어.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 이 일은 너무 힘들어. 이 고난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족쇄가 안 풀릴 것 같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정당한 결론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난관 내가 함께해서 뚫어주마. 그 고난 내가 이기도록 해주마. 그 절망 내가 소망으로 바꿔주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걱정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도 그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50년 전까지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당시에 영국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나았어요. 교회도 많았고 그리스도인들 숫자도 많았고 신앙도 좋았고. 그런데 당시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영적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우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절망. 근데 그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알리는데 가장 안 좋은 요소는 세상이 아니다.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비참한 그리스도인 보고 누가 교회를 오겠나? 똑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또 불행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불행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있어도 불행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입니다. 구원이 가장 크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선물은 마치 커다란 선물 박스 안에 있는 작은 선물들과 같아요. 그 안에 평강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안에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는 자의 자질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놀라움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